1914년 크리스마스 이브 인류 최악의 전쟁터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독일군 참호에서 울려 퍼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에 영국군이 쾌럴로 화답한 것이죠. 총성이 먹고 노래가 흐르던 그 짧은 순간은 전쟁이라는 거대한 폐허 위에 작은 평화의 꽃이 피어난 시간이었습니다. 절망의 먹구름 사이로 찬란한 무지개가 비추듯 가장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다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했다. 이것을 선언하신 이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인류의 완전한 멸절이 아닌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재창조의 의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주일 말씀도 이거 사실은 이런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재창조하시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표현한 것이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과 똑같은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혼돈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노아까지 다 심판하시고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새로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희망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처음 주셨던 그 명령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좀 다른 게 있어요.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다른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죠. 다른 것에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할 일은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면서 살인을 엄격하게 금지하셨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귀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생명을 해치는 것은요, 단순히 한 개인을 넘어 그 사람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파괴하고 모독하는 심각한 범죄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인을 엄격하게 금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당신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처음에 번성, 그 생육, 번성, 충만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에게 들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그대로 행하면 됐습니다. 근데 죄성이 들어온 다음에 이 번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오히려 죄로 더 커지는 결과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번성하면 그냥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하면 되는데 내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번성하다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죄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번성은 상호 존중의 번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아니하고 이루는 상호 존중의 번성을 하나님께서는 재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죠. 무지개 언약입니다. 누구와 언약을 맺으시는지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여기 이제 9절부터 9절부터 나오죠. 말은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은 너희와 너희 후손.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겠죠. 노아의 후손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그러니까 땅의 모든 짐승인데 이 땅의 모든 짐승은 사실은 다 죽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을 뜻하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전에 약속하셨던 언약을 이제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공식적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함께한 모든 생물입니다. 이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대상이 인간을 넘어 모든 피조물까지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 관영함을 보시고 홍수를 심판하셨잖아요.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서 홍수 심판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만 죽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하면 모든 생물들에게도 복이 있어야 하겠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운 언약뿐만 아니라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과 다 구원의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제 그 당황스러울 때가 좀 있거든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요. 거기는 그 한 마을이 큰 마을 단위는 아닌데 거의 대부분 젖소를 해요. 그래서 낙농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전염병이 돌았어요. 전염병이 도니까 신방을 와달라는 거예요. 신방을 갔죠. 갔더니 기도를 해달라는데 기도하러 갔죠. 갔는데 갑자기 바깥으로 이끌고 나가요. 어디한테 갔을까요? 소한테 가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 붙잡고 기도해 보셨어요? 또 하나는 이제 애견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어요. 강아지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엔 기본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과 또 하나는 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 모든 생물에 관한 내용 또 하나는 그 니느웨에 요나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깨우치실 때 뭐라고 해요? 이 니느웨는 좌우를 가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또 누가 있대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육축도 많이 있거늘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신학자적으로는 이 두 본문을 그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들에 관한 구원에 언급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목사님 개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가보면 알겠죠. 그죠?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그러나 요 두 본문, 그 니느웨 사건과 요나의 사건과 요 본문 두 개가 짐승도 구원할 수 있을 거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 본문으로 봅니다.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노아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 짐승들도 구원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만 복 주시고 우리에게만 언약을 세우신 게 아니라 당시 구원받은 짐승들에게도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던져놓으면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고민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전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맺으신 이제 언약의 내용이 나오죠.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뭐래요?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핵심은요, 보존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고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8장 21절에 보면 노아의 제사가 나오는데요.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미 결심하셨던 것을 이제 모든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약속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요, 언약에 관한 얘기가, 언약이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살려두시면서 다시 재창조하시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지만, 그러나 노아에게 주신 약속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과 다짐이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짐의 증표로 뭘 보여주셨습니까? 무지개죠, 무지개. 그런데 이게 보시면요, 이 무지개를 왜 세우셨을까요? 왜 무지개로 언약을 세우셨을까요?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그 홍수로 심판당한 이후에요, 비만 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예? 비만 오면 끔찍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비가 개일 때 뭐가 나와요? 무지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유효하고 영원한데, 그 약속에 대한 증표를 무지개로 주심으로 인해서 비가 오고 갤 때마다 보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증표를 보여주실 것이고, 그 약속의 증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도 기억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그 약속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만, 하나님도 비를 내리실 때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하나님도 그 약속을 계속 새기고 다시는 그러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구름 사이에 찬란한 무지개를 걸어 두셨습니다. 옛날 동화에 보면요, 이렇게 뭐 6월절도 마찬가지인데,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옛날 동화에도 우리 집 표시를 뭐로 해두면, 뭐 수건을 걸어두면 그 집은 넘어가고 아니면 그 집으로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을 약속하잖아요, 그죠? 그게 있어야지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그런 형태로 주셨습니다. 무지개는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온 세계에 중단 없이 제공된다라는 보증입니다. 무지개가 크게 뜨면요, 괴산에서도 보이고 증평에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꽤 멀리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과 영원하다는 것, 이것들을 다 무지개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무지개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은요, 인간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름 모를 들풀 한 포기, 작은 새 한 마리의 생명까지도 끌어안으시는 전 지구적인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하듯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모든 피조물을 소중히 여기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제가 노아를 참 좋아해요. 노아 얘기도 좋아하고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 모든 걸 다 태우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또 누굴 태워요? 짐승들을 태웠죠. 짐승들, 이거 이제 성경에 보면 왜 틀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꾸 바꾸셨죠. 두 쌍, 그죠? 그리고 정결한 건 두 쌍, 정결한 건 7쌍, 부정한 건 2쌍, 또 다시 2쌍, 이렇게 바꾸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짐승들이 다 어떻게 그 방주 안에 들어왔습니까? 노아가 불러 모았어요? 스스로 들어왔어요. 걸어왔다를.
그리로 왔다는 거예요. 방주에게로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방주에 못 태운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식물을 못 태웠어요. 식물. 식물은 어떻게 됐어요? 식물을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파야죠, 그죠? 예. 그런데 신기하게 나중에 비가 멈춘 다음에 비둘기를 날려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서 흩으신 다음에 사람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방주가 서기 전에 했던 일은 뭐예요? 예? 식물을 키우신 거죠. 그리고 다시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안 돌아온 거예요? 이제 살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주 안에서의 그 생활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분 씻지도 못하고 그 제가 그 저번에 방주 설명할 때 방주가 여러분 천국 같지 않다니까요. 그 가축의 냄새, 그죠? 그리고 가축을 계속 키워야 되는 그 노동을 그 노아의 가족들이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라도 더 빨리 방주 바깥으로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1년 넘게 방주 안에 살았어요. 물이 이제 비가 내린 건 40일이고요. 물이 머물렀던 시간은 150일이고요. 방주에서 나온 건 1년 조금 더 돼요. 왜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식물을 키우셔야죠. 왜요? 그래야지 동물도 살고 사람도 살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는 동안 뭐 하고 계셨냐? 우리가 살 그곳을 만들고 계셨어요. 땅도 저주를 받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에는 뭐예요? 생물, 우리 같은 사람과 짐승뿐만 아니라 땅도 멸하지 않겠다는 건 그 식물에 관한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후에, 다 준비하신 후에 우리가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 마치 창조 세계 때 첫날 사람을 만들지 않고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만드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문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 기간이 길어서 고통스러울지라도 방주 안에서 그 시간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이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것도 은혜예요.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방주 안에 있는 시간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쳐가고 힘들어가고 하는 그 시간에 그냥 하나님은 놀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방주 만들려고 하면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거기서 문 열고 나오면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면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온 세계가 홍수로 멸망하고 나면요. 그러면 그 다시 번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노아가 900 몇 세를 살았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데. 근데 노아가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수명을 제한하세요. 그 수명을 몇 살로 제한하셨는지 아세요? 120세. 이 120세가 심판받는 해로부터 120세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이제 앞으로 홍수 때문에 120살로 제한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학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언한 그 순간부터 앞으로 120살. 이게 뭐하고 관련돼 있냐면요. 방주 짓는 그 기간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다짐한 그 순간부터 120년 후에 홍수가 내려요. 또 홍수가 내림으로 인해서 물층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인간 수명이 120세로 제한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 다 맞아요. 그러나 노아는 얼마나 살았어요? 930세인가 960세인가 뭐 그렇게 살아요. 노아가 방주를 낼 때가 500세였거든요. 그냥 노아는 수명의 제한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뭘 하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번성케 하려고 시간을 더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힘과 능력의 차이가 명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한계를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방 좀 만들라면 만들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나오라면 나오고 번성하라면 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가 지금 힘이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내 능력이 내 가지고 있는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수명을 연장하기도 우리의 능력을 더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하면 되지. 제가 그 우스갯소리라고 말하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는데 노아는 왜 노아라고요? 노를 안 해서 노아라고. 성경의 노아는요, 노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그 노아의 이제 6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준행하면 돼요. 부족하고 힘없고 돈 없어도 하나님이 하라면 어떻게 해요? 예?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부족하고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심지어 수명까지도 연장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사 노아를 통하여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번성과 충만케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심지어 동물과 식물들에게도 주신 명령임을 기억하고 서로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때로는 너무 중하고 어려워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 그대로 행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명도 힘과 능력도 지혜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며 노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까지 나와 예배하는 이들을 주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